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실 텐데요. 제가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오늘 부를 찬양들은 녹음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는 내 안에 아직 부족하고 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회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대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비슷하지만 매일 다른 하루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 목사님의 빠른 쾌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버겐카운티 장로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버겐카운티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김영덕 목사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어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성지로 만드시옵고 저희 교인들이 마음에 믿음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모든 만물이 스스로 주님에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영광으로 보답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들으신 헌금 혹은 메일로 교회에 붙이신 또는 혹은 붙이실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쓰고 입을 것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필요한 것은 꼭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한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기관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드리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거의 다 회복되어서 이제 격리가 끝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또 테스트해서 음성 판정이 되면 바깥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 전에 다시 한번 교회당과 또 교육관 전체 소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성경 꾸준히 읽으신 분들 여기 지금 14분이 계신데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말씀으로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믿음 구역이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김수정 집사님께서 주 은혜임을 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우리의 삶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몸에서 난 형제라도 서로 다르지요. 다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딴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제인데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인 에서는 외향적이었어요. 사냥 좋아하고 밖으로 나다니기 좋아하고 또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들사람, 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홈보이였어요. 형제인데도 이렇게 달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함께 살던 사람들이었다면 누구를 더 좋아했겠습니까? 오늘날은 남자가 가장 설렘하기도 하고 요리하는 게 흉이 아니죠. 오히려 더 칭찬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요리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간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달랐죠. 남자가 돼가지고 요리나 하고 집에나 있고 엄마하고 부엌에 앉아서 수다나 떨고 이러면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남자라면 에서처럼 사냥도 잘하고 활동적이고 밖으로 나다니고 이렇게 털도 수북하고 또 동생이 팥죽 줄게 장조건 넘겨 이러면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대담하고 시원시원한 이런 남자가 사나이였던 거죠.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에서는 99점. 우리 야곱은 낙제 점수죠. 50점도 못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또 에서의 사냥을 좋아했다 그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싸고 돌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약한 자식에게 더 정이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보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눈여겨보셨고요. 야곱을 축복할 마음을 먹고 계셨고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형인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에게 더 축복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에서를 택했겠죠. 능력도 더 있고 남자답고 더 사교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져다가 새로운 건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요긴한 머릿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너무 평범하고 초라해 보여서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처음엔 버렸고 다음엔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여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혹시 다른 판단은 하시진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 반면에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잣집 앞에서 병들어 앉아 있으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남은 것들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부자는 떵떵거리며 남에게 인정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반면에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재물을 이 어려운 이웃과 전혀 나누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았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이 아프고 거지였던 나사로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웃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세상이 인정하고 놀랄 만한 업적을 남기고 가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아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여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 해나가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자처럼 화려하고 남이 인정하고 남들 위에 서는 삶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전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 악한 인생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작게 태어난 사람은 뭐 특별히 행하고 남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했는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려고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은 왜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에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다 있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큰 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여인을 집에 들이려고 멀리 하나님께까지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던 그 집안의 전통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하고 그냥 결혼하고 맙니다. 에서는 끝까지 믿음이 아닌 선택을 해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축복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막 형의 것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야곱을 연단하고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생기게 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에서보다는 믿음이 있지만 삐뚤어진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성격이 좋은 불신자보다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삐뚤어졌어도, 아니 때로는 좀 많이 삐뚤어졌어도 믿음 있는 신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쓰세요. 그리고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불신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이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에서로 살고 계세요? 야곱으로 살고 계세요? 오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에서가 되기보단 야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모든 걸 잘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야곱은 이후에 인생의 커다란 벽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씨름해요.
성경은 그것을 천사와의 씨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날이 밝아오니까 천사가 그랬어요. 야, 이제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내가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영어로는 unless you bless me, I will not let you go.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넌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래요. 이름을 모르고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름을 묻는 이유가 있었어.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남의 발꿈치나 잡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선언인데 사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뜻이고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버텼다는 뜻이에요. 그걸 견뎌냈다는 뜻입니다. 그의 끈기 있는 믿음과 기도를 칭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그만한 믿음이면 됐다. 복을 받을 만하다. 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만은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무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다 라는 인정. 아무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거다 라는 인정. 아무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다. 시작. 아무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무개는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삐뚤어진 것이 있어도 고쳐서 쓰세요. 어떻게 무엇을 통해 고치시는가? 첫째, 말씀을 통해 고치십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난의 연단을 통해 또 우리를 고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사람을 통해 고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잠언 27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통의장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무작위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믿음을 버릴 것을 미리 보셨고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성경에 이르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야곱과 같이 좀 모나고 약간 삐뚤어지고 모자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보시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좀 모자라도 좀 삐뚤어졌어도 좀 많이 채워질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국 고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2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하심이 오늘도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버겐카운티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반갑게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샬롬.